믿음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데 우리가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받고 싶어 하겠죠. 제가 목사로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그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이거 당연하지요.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축복기도, 목사가 축복기도 해준다니까 그렇게 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어준다, 여러분 다 감사한 일이죠. 좋아할 일이죠. 축복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축복기도와 일반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그 개인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소극적인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닥치면 내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기도라고 하고, 또 현재적인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현재적인 기도가 아니죠. 축복 기도는 미래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축복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 처음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그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당부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실까요? 쭉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서 먼저 그들에게 복을 빌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기 백성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복의 개념이, 잘 된다라는 개념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축복 기도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축복 기도를 하라고 제사장에게 말했고 수많은 것에 있어서 축복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빛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축복 기도의 이 영적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축복 기도가 복된 기도라는 것이죠. 왜 복된 기도이냐? 바로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능력대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만큼 꾸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내 믿음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꿈꾸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용량에 따라, 능력에 따라 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는 용량이 무한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큰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축복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다. 여러분, 물질의 유산은 우리가 가진 만큼만 물려줄 수 있죠. 가진 것 이상 걸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빚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믿음의 유업은 기도한 만큼 물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물질의 유업을 물려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도로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축복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축복 기도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자녀를 바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유산 상속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또 거대한 물질을 물려받아서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잘못 쓰는 거죠. 엇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보시니까 20절에 보시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미래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현재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이죠. 하지만 축복 기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미래가 찾아옵니다. 내일이 있죠. 모레가 있죠. 누구에게나 미래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미래가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 미래를 시간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 남을 위하여서 그 미래를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사가랴가 입이 멀었습니다. 입이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죠. 그때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합니다.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미래적인 그 기도와 소원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 자라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부모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모든 자녀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아뢰인 그 기도가 이 아이에게 그 미래에 어떻게 역사될까? 그러니까 그 미래는 그 시간적으로 그냥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축복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염려함으로 바라봅니다. 아이고, 단순히 그렇게 소원하죠. 아이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일단 단순한 염려, 그리고 단순한 소망. 하지만 우리는 소원과 염려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빈손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더라
것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프레스턴 우드 침례교회 담임인 우리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포스트에 이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는 것은 확실히 즐거운 일이지만 그 물건들은 언젠가는 버려지거나 다 쓰이거나 전해지거나 혹은 잊힐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무형의 축복들은 그들을 형성하고 바라건대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유형의 유업들은 그냥 없어질 것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형의 믿음의 유산의 축복들은 그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믿음을 형성하고 영원히 그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간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축복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의 축복 기도가 이 자녀들의 삶과 가치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이 그레이엄 목사님은 5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준다. 그렇습니다. 축복 기도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모든 자녀들은 놀라운 삶의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은요, 나에게 잠재력이 있다라는 그 말도 못 듣고 자랍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만 듣고 자라고 없는 것만 듣고 자라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미래 가능성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아이의 마음에 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과 잠재력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가.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이의 그 마음의 정서의 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시련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자기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하면 그 기도가 그 안에 심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아이들의 최선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죠. 여러분, 격려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축복 기도가 바로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잠언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잠언으로 여러분 축복 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는 축복 기도로 바로 그러한 지혜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아이들과 공유시켜 줍니다. 축복 기도는. 늘 부모님이 저에게 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너는 커서 목사가 될지어다.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만나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는 또 자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네,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 맞습니다, 그죠?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도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축복한 대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 목사가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시
병원에 있을 때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목사의 꿈을, 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자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축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만큼 부모의 축복 기도, 다른 사람의 축복 기도는 그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모의 축복 기도가 한 자녀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축복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자,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약간 어두울 때에 이 이삭을 속여서 에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27장, 창세기 27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이 야곱이 만들어준 이 별미, 평소에 좋아하는 그 별미를 먹고 에서인 줄 알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가, 부모가 그 축복을 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속아서 모두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맙니다. 나중에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삭은 그제서야 자신이 축복한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심히 크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해 줬구나, 내가 잘못 축복해 주었구나,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냐.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내게도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말한 대로 이삭은 다시 에서에게 기도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위하여 축복을 다 한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물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축복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축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수로 복을 빌어도 그 복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그렇게 잘못 기도해도 그 기도가 능력이 될진데 하물며 눈을 뜨고 믿음으로 소원하며 한 기도가 어떻게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이 장차 야곱의 온 인생에서 어떻게 열매 맺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베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그리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얼른 야곱에게 가서, 야곱아, 네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 에서가 분을 조금 풀 동안만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대피해 있어라, 도망가 있어라 라고 얼른 도망가 보냅니다. 야곱은 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서둘러 도망가다시피 했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축복 기도만 받으면 이제 내 인생은 폈을 것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형에게 쫓겨 들판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때에 정말 그 심정이 복잡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힘들어 지쳐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반드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은 이 음성을 들었죠. 자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베델로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축복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가 무의미해져 갈 쯤,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갈 쯤, 하나님 다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삭이 한 그 축복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베델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험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고만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는 것이죠. 처음에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밑에서 7년을 일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렇게 믿고 했더니 글쎄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다시 7년을 일하면 내가 진짜 라헬을 준다고 해서 이제 7년을 또 종살이 했습니다. 무려 14년을 견뎠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믿고 견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버티게 했고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이 그를 살린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위해 했던 축복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바로 약복강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조금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에서가 분이 풀리지 않았구나. 야곱은 차마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살린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가 야곱을 살린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뿐입니까? 브엘세바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야곱은 고단한 인생이 계속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꿈꾸는 요셉을, 그리고 끔찍히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편애를 받는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형들은 또 아버지에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들짐승에게 찢어 죽임 당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끼는 그 아들이 들짐승에게 먹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형들에게 들은 겁니다. 자식들에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마음으로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도 너무나도 주저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요셉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거짓말 아닌가? 라는 이 두려움들. 그러나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그냥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한 그 축복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한 그 기도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내가 축복한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맞이하고 정말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중심에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그 축복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때론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그 축복 기도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은 내 생각을 담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을 담아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 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담아 드린 그 축복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참 우리가 보았지만 참으로 인생이 굴곡져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일관되게 역사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그 축복을 해주시고 그 축복 기도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늘 그 축복 기도가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믿음을 형성했고 가치관을 형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이렇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만큼은,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축복 기도만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축복 기도에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들의 미래에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 미래를 위해서 잘 될 거야, 단순히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소원만 가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현실과 그런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현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을 크게 축복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영원히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축복 기도하십시오.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그런 권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딸에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바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늘 읽어주시고 그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가 우리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그 성경의 역사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이 심기고 그 믿음이 심기고 가치관이 성경대로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녀에게 귀하게 그 축복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와 다음 세대와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소만 해놓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기도가 그 아이들의 심령에 심기고 또 하늘에 하나님 응답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또한 그 기도에 넘치는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붙들고 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축복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